오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니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이거든요. 예레미야 새 언약 보고 뭐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걸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는 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조금 하려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해 죽겠어요. 좀 많이 와서 들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야속하게 왜 이렇게 사람을 적게 보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애틋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졸지 말자. 졸면 출애굽 못한다. 예, 졸면 광야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광야에 갇히지 말고 잘 말씀을 새겨서 이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얘기를 하는가? 새 언약은 여러분 이런 뭐 돌판이나 성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심장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십자가가 있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그럼 옛 언약에 대해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 누가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앞에 누가 있어요?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붉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세 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복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게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을 네가 얻고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미 복 줬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뭐가 번성했는가 하면 죄가 번성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의 플랜이 아니었어요. 죄가 번성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를 썰어버린 거예요. 썰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노아 홍수죠. 하나님은 홍수로 죄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다 썰어버린 게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기 자녀들 그리고 결혼한 그러니까 총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의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명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약속의 카버넌트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겁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냥 노아 홍수 쭉 끝나고 나서 이제 누구를 해요? 이제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믿음의 조상, 첫 이스라엘의 첫 출발점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그냥 선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언약할 때 좀 하겠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받을 때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산만 한 200억 규모. 그런 아브라함을 그냥
그 아버지랑 같이 우상 판매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택한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은혜 언약인 거예요. 은혜 언약.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건 뭐 깊이 있게 자세하게는 안 볼 거고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430년 동안 애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는 그 모든 말씀이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게 옛 언약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좀 깊이 다룰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상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뭐 옛 언약 새 언약이라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있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예배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는 주님을 섬겨드리고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기 막 싫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있다, 잠들어 있다, 깨어있지 못한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회복, 모든 은혜 받는 시작은요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배가요 사모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피곤하다, 뭐 다음에 가지, 이렇게 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이겨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위대한 축복,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 형식으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출애굽 24장 4절부터 8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봅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 그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고 포도주를 주면서 뭐래요?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 언약은요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의 피가 오기 전에 모형이에요. 짐승의 피. 예수가 진짜 피. 그러니까 지금은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피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만 우리를 죄에서 온전하게 깨끗게 하시고 제사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요 예수의 피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의 피 막 선포하는데 듣기 싫어, 피 싫어, 왜 피야, 더러워, 무서워 이러면요 죄송하지만 그 안에 악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야 살아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을 받을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예배하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 졸게하는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피 앞에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 나를 살리는 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은혜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지었네.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이대로 가면 모두 멸망해요. 그리고 노아 때 한번 엎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 거기에는 또 체결한 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게 뭐예요? 둘이 지나가서 만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안 지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혼자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의 산 언약에서는요, 이제 서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이건 이제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옛 언약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가 없는데 언약을 잘 지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걸 항상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 맺고 십계명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절대 못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믿음을 다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금 잘 나갈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좋아. 그런데 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만 있으면 믿음이 어디 가고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내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주님만, 그 골고다의 십자가, 그 예수의 피만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엎치락 뒤치락은 할 수 있지만 믿음을 저버리거나 배교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언약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나를 묶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는 절대 악한 마귀가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막 선포해야 돼요. 막 두려움이 오면 예수의 피! 막 외치고, 막 걱정과 염려가 오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걱정과 두려움을 끊는다! 막 선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은요, 과거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개인과 맺은 언약과는 차이가 있어요. 신의 산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하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의 언약의 피는 누구하고 해요? 개개인하고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제사함도 없고 언약이 체결되지 않는 거예요.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은 그 언약의 확고함을 나타냅니다. 피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피로 맺은 신의 산 언약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단순한 짐승 제사 지내고 그런 율법 받고 십계명 받은 게 아니라 이것도 피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성경을 이렇게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쥐어짰더니 피가 쭉 나더래요. 예수의 피. 뭐 은유겠죠, 은유. 예수의 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으면 새벽마다 큐티 했다고 그러고 뭐 매일 성경 읽었다고 하면 뭐 어쩌라고. 예수의 피를 내 안에 적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날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부터 보호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또 막 예수의 피 한다고 막 강팍한 막 신랑 막 또 애들한테 가서 예수의 피 막 눈 보면서 예수의 피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혹시라도 애가 막 이상하게 운다, 이 사람이 또 난리 부르스를 친다 그러면 속으로는 기도할지라도 대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대놓고 막 서로서로에게 이 사탄 같은 인간아 막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하면 안 된다고요.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신약산 언약을 개략적으로 제가 나눠 드렸고요.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겠습니다.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이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름 글귀로 돼 있더군요. 신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래요. 왜? 새 언약이니까. 예수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 새 언약이 바로 예수 얘기거든요. 그것도 예레미야. 주전 586년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90년 전에 이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도 믿어요. 요즘에 페북에 보면 저희가 15,000년 전에 이것을 얻은 게 계속 떴거든요. 6월 마지막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도대체 내 탓이냐고, 뭐가 문제냐고, 왜 이렇게 교회 부흥이 안 되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항상 그 얘기할 때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미지가 한 게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지만, 겸손하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모든 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 지치고 낙담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도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그러니까 때가 찰 때까지 여러분 참고 인내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심과 걱정은 사요나라. 그냥 다 떠나버리세요. 악한 마귀한테 나가라고. 여러분, 주님 씨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 32, 33, 34절 네 구절인데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이게 한 절씩 교독하니까 이게 라이브로 듣는 분들은 이게 못 듣더라고요. 자, 같이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날이 이르리니 예수가 와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이르기까지 590년이 필요한 거 최소한. 그리고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해요. 이제 예전에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십계명을, 율법을,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지 못해서 깨뜨렸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신실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실함.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이 뭔가면요, 영어로 faithful,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만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는데 돈도 섬기지, 이성도 섬기지, 세상에 마음을 주지. 그러니까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가 떠오르겠어요? 뭐가 떠올라요? 뭐 한번 생각을 해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한테는 누가 떠오를까요? 근데 우리는 딴 거 떠올리거든요. 노트북, 은행 잔고, 자동차 막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깨뜨려진 거예요. 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한대요. 옛 언약은 어디에요? 돌판에 새겼거든요. 문서로 기록했거든요. 율법을 613개 하라 하지 마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세계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 보지 34절 마지막에 다시는 악행을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못 지웁니다, 죄를. 예수의 피로만 지워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었나요? 하나님하고 빙고 게임하면 이기는 법 뭐라고요? 죄를 생각나는 거 적어보죠. 주님은 싹 지우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지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해줬다고 해도 당신 이번이 세 번째 그러잖아요. 야, 이 인간아, 너 이번 몇 번째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첫 번째. 회개하며.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했던 이 새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반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자, 이건 한 절씩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빨간 글씨 번호 있는 빨간 글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이 무엄하여 흠이 없었다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예, 또 뭐라고? 날이 이르리니.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단순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육적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신의 산 계약 맺을 때는. 근데도 나중에 이제 다음에 아마 보게 될 건데 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온갖 여러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주님은 계약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새 언약을 누구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했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함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깨뜨렸어.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의 그늘을 다 떼놨으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받고 형통의 복을 누리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주님 곁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을 안 보고 안 읽고 순종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깨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 신비라 그러죠. 예전에 돌비라 그러는 신비. 마음에 새기는 거. 이 마음에 새기는 게 처음에 새기기가 어렵지. 여기 한번 새겨지면요. 영원히 그 말씀이 나를 견디고 인내하며 성립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암송하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이 누구신지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한다고 성경을 안 봐도 되네, 기도를 안 해도 되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씻겨준다고 했잖아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 첫 것 신의 산 언약, 돌에 새긴 언약은 낡아지는 것. 낡아졌다고 해서 십계명 버리고 율법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의미는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제 진정한 새 언약 무엇요? 예수의 피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참된 언약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예수의 피. 자, 또 성경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는 못 나갈 건데요. 제가 만약에 사모한테 1억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없어요. 1억 없어요. 딸한테는 9천만 원, 아들한테는 8천만 원. 설마 이거 가지고 왜 차이를 두냐 이거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유산을 남길 때 애들이 뭐 잘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유언하는 사람이 그냥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언장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예수의 그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앞으로 잘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는 은혜의 피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 그 4개 정도 되는데 요것만 오늘 다루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자, 첫 번째 보면요. 내가 나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거듭남.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듭남. 거듭남이 중생이에요. 주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오셨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성령이 와야 되는데 성령이 안 왔다는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식구들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성령이 마음에 오심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에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성숙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불렀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마음에 새겨진 그 놀라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원수에서 진정한 부모 자식 지간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성경을 안 읽어도 다 깨닫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가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정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그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듭나게 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화해하며 동행하게 된 날 속에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알미의 지식이 생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죄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 때문에 참 힘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죄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큰 죄책감은 그를 자살로 가게 만들었다. 죄책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넌 짐승만도 못하다고 해요. 사람의 양심이 있다면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놔두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또 감옥살이에 있으면 나 죄값 다 치렀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한테 죄를 지었으면요, 사람하고도 해결해야 돼요. 영화 밀양에 보면, 아니, 남의 자식을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해결해서 문제 해결받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죄도 해결해야 되고, 사람하고도 풀어야 될 것도 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거듭나. 두 번째, 화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믿음이 후진기 안 오고 뒤로 가면 안 되겠어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속죄.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죄사함만 못 받아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죄사함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 피 흘려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로 피를 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흡족하게 해서 화해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는 것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요, 자 따라합니다.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우리는요, 은혜에 붙잡혀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